시간이 예정 시간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거의 40분 예정 시간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강의 발제 4번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의해 주실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상년 박사님이십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한경직 목사의 인격과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 40분 동안 이제 강의해 주실 텐데, 이 상현 교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현재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분야 교수로 계시는데, 특별히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한경직 목사님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사에 굉장히 참여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년 교수님께서는 하버드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으로 PhD를 받으시고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분야에서 교수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교수님 고맙습니다. 앞에 훌륭한 논문들이 벌써 사실 한 목사님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벌써 언급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예측하고, 그건 거짓말이죠. 예측 안 했지만, 그 예측했다시피 저는 상당히 짧은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이자 교수님 말씀대로 40분 아마 사용 안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락교회 책임을 맡고 있는 이승준 목사님께서 우리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의 그 인격과 삶에 대해서 저보고 이 발제 강연을 하라 그래서 제가 간절히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별히 인격과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목사님과 아주 가까이 평생 보내신 어떤 그런 분이라야 좋지 않겠나. 자꾸 제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또 영락교회 측에서 제가 하기를 원한다고 또 이승준 목사님은 강력하게 그렇게 또 자꾸 주장을 하셔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저 같은 사람까지도 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만큼 참 존경하고 있다는 이런 점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또 금방 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지금 한경직 기념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경직 기념 석좌 교수로 있는 사람이 한 목사님에 대해서 좀 배워라 하는 뭐 그런 숙제 비슷한 그걸로 제가 좋은 기회로 삼고 할 수 없이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 한경직 석좌 교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분들이 무슨 뜻인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우리 그 신학교와 많은 대학에서 그 교수 자리를 그냥 이렇게 누굴 채용해서 월급 주는 게 아니고 그 교수 자리를 어떤 그 학교에서 존경하는 그런 신학자나 목사님의 명을 기념하는 그 의미에서 그분의 성함을 붙여서 그 교수의 자리를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벤자민 워필 석좌도 있고 또 찰스 하지 석좌 교수도 있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한경직 목사님을 많이 우리 졸업생 중에 참 위대한 분으로 존경을 한 지 오래됐고, 또 영락교회에서 또 프린스턴 신학교에 석좌 교수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그 뒤에는 이제 기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금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이제 그 이자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자 중에서 이제 그 교수에 해당한 봉급을 이렇게 주고 하는 게 이제 석좌 제도인데요. 그래서 그 석좌 하나 만들려면 이제 100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영락교에서 참 큰 돈을 헌금하시고 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또 돈을 내고 해가지고 한경직 목사 기념 그 교수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벌써 종신 교수로 예, 발탁이 나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 목사님 기념 석좌 자리가 나니까 지금 그 명칭을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저한테 이제 또 초대해서 제가 한경직 석좌 조직 신학 교수로 그렇게 이제 초대를 받고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을 존경하고 기리는 그런 뜻에서 이제 그렇게 신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미국 전국 신학교에서 한국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만든 교수 자리는 한경직 목사님 그 석좌 자리가 제일 처음에 된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좌 제도가 한경직 목사님 석좌 제도가 설치되고 그 자리가 설치되고 미국 전 신학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참 이렇게 큰 헌금을 해가지고 프린슨 신학교에 한국 목사님의 이름으로 교수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을 미국 교계에서 보고 야 이게 정말 한국 교회가 이제는 정말 받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주는 교회가 됐구나 하는 그런 아주 감격을 그때 많이 받아가지고 미국 다른 신학교에서도 자꾸 이제 이런 석좌를 만들려고 한국의 교회 교수로도 많이 한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풀러 신학교에서 마침 성공을 해가지고 풀러 신학교에서는 곽선희 목사님 성함으로 또 소망교회에서 헌금하고 해가지고 풀러 신학교에 곽선희 목사님 석좌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석좌 교수는 이제 제가 지금은 그 호칭을 받고 있지만 제가 은퇴하면 어느 분이 아까 언제 은퇴합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 한 40년 후에 은퇴할 겁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면 이제 그 다음에 제 자리를 채우는 교수가 이제 한경직 교수가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한국 사람도 될 수가 있고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제도라고 참 영락교에서 참 우리 미국 온 그 신학 학계에 깜짝 놀라는 일을 그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많은 분들이 벌써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우리 신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한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 어떤 목사님의 인격적인 그런 특징에 대해서 제가 재조명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쓴 글로 어떤 데는 읽고 어떤 데는 제가 조금 보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론에 들어가서 한경직 목사님의 인격과 삶은 깊고 높은 산 같아서 사람의 말로 다 분석한다든지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신학적 제가 보기 중요한 그 어떤 한 가지 신학적 주제 밑에서 그 체제 밑에서 목사님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이때까지 논의된 많은 것을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제가 짧은 글에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목사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의 생애에 대한 여러 가지 재료와 증언을 읽고 들어볼 때에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그의 삶의 전체적 그 테마는 전체적 주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의 경험의 감격에서 우러나온 헌신의 일생이다. 어떤 그 도덕적으로 자기가 한 목사님께서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돌을 닦아가지고 훌륭한 인격이 된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우러나와서 온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그런 인생이다. 라고 저는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오래전에 어떤 선교대회에서 그 김장환 목사님이 CCC 계신 김장환 목사님이 이 설교하시는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분의 그 예화로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요. 미국의 기독 교인들이 한 25명이 한 번은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참 열성이 나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시찰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장로교 교인들이 목사님을 보내서 한 25명이 이제 서울 왔습니다. 와서 인도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이렇게 시찰하는 가운데에 그 중에 하나가
저 서울 밖에 경기도 어디 주변에 어떤 나병 환자를 갔다 그래요. 전 그런 데 가보지 못했는데 그런 데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미국서 25명이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병실에서 한국 이제 나병 환자가 앉아 있는데 그 저 팔에 막 고름이 나고 이런데 이제 그 어떤 금발 구라파에서 와 보이는 금발 서양 처녀가 서양 젊은 여자가 앉아가지고 미녀라 그래요. 그때 김장한 목사님 말씀 미녀가 앉아가지고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이렇게 짜가지고 또 솜으로 이렇게 닦아내고 이렇게 또 짜가지고 솜으로 닦아내고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 그 봉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런 걸 참 처음 본 그 미국 교인들이 전부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고 어떤 미국 사람도 막 사진 찍고 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비디오도 찍고 이런 가운데 쭉 서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데 그 미국 사람 하나가 남자 하나가 자기 옆에 섰던 자기 친구 남자인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영어로 물론 했죠.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누가 100만 불을 나한테 준다 그래도 내 저 짓은 못하겠다. 100만 불을 누가 나한테 준다 그래도 even if somebody gave me $1 million, I couldn't do that. 이렇게 친구한테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앉아서 그 봉사하던 그 금발의 처녀가 그 말을 들었어요. 듣고는 미국 사람을 쳐다보고 하는 말이 저도 누가 100만 불 준다고 이 짓 못합니다. 예? 누가 100만 불 준다고 이런 일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일 봉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죄인이었을 때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제가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제가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제가 듣고 너무 감격해서 그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지금 그 감사의 힘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내 힘으로 누가 뭐 100만 불 준다고 내 힘으로 이거 하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더래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 기독교의 회심과 우리 기독교의 그 구원론의 어떤 핵심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저절로 우러난 마음에서 율법대로 살고 싶어하고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인서 3장 31절에 보면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지키고 더욱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의 일생이 한 목사님이 느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우러나온 일생이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에 한 목사님의 여러 가지 그 인격적인 면을 우리가 옳게 이해하고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참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목사님의 인격과 삶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 글로 돌아가서 한 목사님은 목사님이 받아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에 있는 힘을 다하신 어르신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은 자신이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토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을 확실히 가지시고 본인이 하는 모든 것을 율법주의에서 자유되신 자유인의 신앙으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감사를 가지고 사역하실 수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론 태도에 안에서 보아야 한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인격적 특징의 참된 바탕과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목사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네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에 확신한 말을 썼습니다. 한 목사님이 한 번은 누구한테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물었어요. 목사님, 목사가 될 사람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 목사님 어떤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될 사람은 첫째,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말 같죠? 목사가 돼야 되는 사람이 어레이 자기 구원을 받아야죠.
그러나 굉장히 평범한 말 같지만은 이것만큼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목회적으로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목사가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목사는 말이죠. 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 훌륭한 목사를 그러든 훌륭한 목사를 안 그러든 말이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벌써 은혜로 다 해주신 것이니까, 내가 이 순간 적어도 하나님께서 날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실 것이니까, 나는 이제 내 구원은 다 됐으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뭐 교인들이 누가 비평한다고 그게 너무 이렇게 그거 하지 말고, 뭐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가 되려는 그러한 어떤 욕심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운 사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벌써 결정된 것이니까 이제 완전히 자유인의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겁나지도 않고, 어떤 내가 이거 유명한 목사가 못 되는 어떡하나 하는 그런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앵사이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역이 없습니다. 이거 내가 조금 더 설교를 잘해가지고 한국에서 참 유명한 설교하라는 말을 듣는 목사가 돼야 되겠지. 이러한 그 어떤 사역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받은 목사라야 이런 거 다 제쳐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이거 내가 부흥해 왔나? 이랬을지 모르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런 각도에서 우리 존경하는 한 목사님을 봐야 된다는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첫째, 이건 다른 분이 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가에 일편단심의 예수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 한 목사님의 예수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의 사역에 그는 깊은 정열과 헌신의 정신을 가지고 임하셨습니다. 이 정열과 헌신은 어떤 인간의 동기나 인간의 육성한 인격에서 우러나왔다고만은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이 거룩한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한 그 감격의 뿌리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목사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몇 가지만 뽑자면, 목사님께서 아주 어릴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받은 사랑, 목사님께서 회고하실 때에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참 다정한 그런 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속까지 팔아서 목사님을 오산학교에 보내신 부모님의 각별한 사랑, 오산학교에서 강남 이승훈 선생과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참 눈물 어린 가르침, 숭실 3학년 때 바닷가 모래사장에서든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음성, 바비랑 선교사의 특별한 격려와 윤치호 선생이 주는 100불의 여비로 프린슨 신학교로 당시 상상할 수 없던 유학의 길에 오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프린슨 신학대학원에서 세계 석학들을 모시고 3년 동안 외국 학생들을 위해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일도 하셨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수학했던 거기서 받은 은혜. 미국 알버크키에서 폐병 3기에서 참 죽을 사경을 헤매시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경륜. 피란 때 기적적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그 한강에서 만난 그 청년의 은혜. 흰돌 성경 영락교회를 짓기 위해 교인들이 머리를 잘라서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어떤 부인은 또 자기 가보인 이불을 들고 와서 헌납하는 이 많은 교인들을 보신 한 목사님이 보실 때 느끼신 그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주시는 그 은혜. 이 모든 것을 한 목사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시고 그 마음을 깊이 감격하셨던 것으로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감격이 그의 새 같은 강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정신이 그의 인격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목사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평생 바칠 수 있는, 거기에서 평생 바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신앙은 전도와 사회봉사를 분리하지 않았었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도와 사회봉사를 목사님은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목사님 말씀에 복음 전파야 말로 구령사업이요 사회 개량 운동이요 애국과 건국 운동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복음 전파, 구형사업, 사회 개량 운동, 애국 건국 운동, 이게 다 중요하다는 이런 목사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 말씀은 복음 전파라는 것은
바로 구령사업이요, 사회개량운동이요, 애국운동이다, 건국운동이다. 즉 말하면 복음 전파 안에 목사님께서는 구령사업, 사회개량운동, 애국건국운동을 다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아주 참 포괄적인 전인격적인 그러한 그 신앙관념을 가지고 계셨다고 볼 수 있고, 사회봉사하고 구령운동하고 이 영혼구원하고 목사님은 절대로 이걸 분리하지 않았었습니다. 복음 전판에 다 같이 들어있다고 보신 어른이에요. 한 목사님의 열정은 우선 그의 교회에서, 그의 설교에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한 목사님을 뵌 것은 제가 대구에 그때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미국에 가는 수석을, 유학생으로 가는 수석을 하려고 제가 17살 때 서울에 몇 번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와서 그 전에 목사님 처음 뵌 건 그 전입니다. 피란 때 우리 영락교회에서 교인들이 대구에 내려왔을 때 제 아버님이 대구 YMCA 총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YMCA에서 예배를 보시고 또 그 YMCA에서 예배를 보시고 그때 대구 영락교회를 제 아버님이 임시로 설교하시고 그 돌보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강신명 목사님 또 내려오셨지만 그런 때 이제 제 한 목사님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집에 그 이제 교인들하고 만나고 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집에 자주 오시고 이런 걸 저는 부으시게 하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똑똑히 한 목사님을 처음 뵌 것은 수석으로 도민 유학 수석으로 이제 서울 왔다가 영락교회 제가 한 번 방문했습니다. 주일날 방문해가지고 저 뒤에 앉았는데, 그때 전 그렇게 설교하는 어른 목사님 처음 봤어요. 설교를 딱 하시는데 제 생각에 그때 저 어린 제 생각에 드는 게, 저분은 정말 자기가 말하는 것을 믿고 하는구나,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뭐 드리드리 왔다 갔다 이런 설교가 아니고, 양반 하신 말씀은 저 어린이 정말 저걸 믿고 전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용은 기억 안 나요. 내 생각에 어른뼈에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런 설교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정말 자기가 믿는 말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깊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물론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간 이후에 목사님을 제가 남한 선생에서 자주 찾아뵙습니다만 다시 설교에 대해서 제 텍스트에 논문에 들어가서 제 글로 들어가서 목사님은 언제나 목사님은 언제나 복음 선포와 사회 봉사를 분리시키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일제 식민시대, 해방 직후 혼란 시대, 한국 전쟁 때, 피난 고통 등 20세기에 한국 민족이 겪은 모든 시련 속에서 목사님은 정력을 다하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데 힘써 민족의 교역자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신의주에서 목회하실 때도 목회와 동시에 보리문을 시작하였고 고아들을 돌보는 사업을 하여 사셨고, 6.25가 나고 첫 번 피난 때 목사님은 대구, 부산, 제주도 등지에서 영락교회를 순회하시면서 설교하시는 동시에 기독교 구국회를 조직하여 3,000명 청년을 훈련시키시고 미군 부대에서 천막을 얻어다가 집이 없는 피난민들을 구호하시고 전쟁 미망인들과 그 자녀들을 위하여 다비다 모장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1.4 후퇴 때는 대선서 기독교 연합전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헤매는 많은 교역자들을 격려하고 또 미군 부대에서 많은 천막을 얻어다가 피난민을 거처하도록 마련해 주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목사님께서는 복음 설교하시는 그것과 또 사회 봉사하신 이것을 항상 같이 하셨다는 것을 저는 모든 많은 자료를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감격에서 우러난 힘을 토대로 하여 많은 때 목사님은 단호하고 대담한 판단력을 보이시고 강한 정열로 활동하시는 목사님은 여전히 겸손과 온유로 사심이나 욕심이 없이 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설득력이 있었고 협조가 가능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인격과 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는 그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도를 닦아서 육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역 뒤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목사님이 자기가 좀 더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자기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좀 더 구원 받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런 봉사를 하셨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사역이 보이기 때문에 덕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께서 하신 일이 설득력이 있었는 이유가 목사님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다 벌써 해결하시고 완전히 평안한 마음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 어른에게는 사욕이 없고 자기 욕심이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제가 글을 보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의 투명성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목사님의 인격과 삶에 대하여 투명성이란 말로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참으로 적절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투명하단 말입니까? 투명하다는 말은 깨끗하고 거짓이 없으며 깨끗한 유리 같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을만 보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뒤에 계신 더 크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의 투명성 역시 목사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보답하려고 하시는 그 신앙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목사님의 특별한 투명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세상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제2의 생을 얻었다고 인식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없다고 생각하신 그런 분입니다. 자기 이제 받을 것은 다 받았다. 그리하여 많은 분들이 말하듯이 목사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사역이 없으셨고 욕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는 투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동기와 목적은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구원에 확신이 주는 평화는 그로 하여금 가식이 없게 했고 언행일치, 신행일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도 항상 느낀 것이 목사님의 겸손한 태도십니다. 그 목사님의 겸손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조명해 보십시다. 목사님을 만난 분들은 한입같이 목사님을 겸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돌렸습니다. 그가 79세 때 원로 목사 추대식에서 답사를 하시면서 감사밖에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한 충성된 종들에게 감사한다고 말씀하셨고 영락교회 부흥을 완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겸손하심의 심청 아래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동문회가 주는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으실 때 시상이 있고 나서 답례하러 목사님께서 무대에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한 목사님께서 아주 긴 어떤 답사를 하실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유창하신 영어로 나는 이 상을 받기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돌립니다. 하고서는 딱 그만 앉았었어요. 앉았을 때 그 400~500명 되는 동창생들이 일장 기립을 해가지고 몇 분 동안 한 목사님을 향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동문이 박수를 보내서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템플상을 받으시고 어느 기자와 회견하는 sak상에서 목사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은 내게 준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에 준 것입니다라고 한 것을 제가 보도된 것을 읽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템플동 수상식 직후 애정이 깊으신 우리 목사님 모교 프린스턴에 들려서서 공이 높으신 동문의 초상화를 도서관에 안치하는 식을 그때 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장로님 중에 최창근 장로님께서 말이 안 나서서 우리 목사님의 초상화가 우리 프린스턴 도서관 아주 안에 제일 좋은 자리에 지금 모셔놨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이제 그거는 그 식을 한 목사님 오시고 다 같이 우리 총장님하고 우리가 다 같이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또 답사를 하시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상화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고 동문과 재학생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올린 것이라고 겸손히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고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시고 귀한 사람으로 대하신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겸손하신 인격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목사님의 겸손하신 것이 다른 사람과 특별했던 것은 그의 겸손도 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은 누구에게나
정직한 그의 마음으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그의 인격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에 뿌리박고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도 거저 주신 은혜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에 한 목사님의 그 겸손의 그 신앙적인 그 뿌리와 그 바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세. 저는 저 혼자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아까 김명혁 박사님들 몇 분이 이 목사님의 그 회개하시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이분들이 잘 봤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의 회개하시는 그 자세에 대해서 또 그 신학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이 위대하신 분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는 자세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신학자 칼빈 선생은 그의 교회학에서 말하기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아직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repentance,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께서 내 이 죄인 나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큰 거를 터득하고 믿은 후에라야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은 후에야만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칼빈 선생님의 말씀.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가만 보면 그 항상 회개하는 그 태도를 가졌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회개하시는 태도는 이거는 죄인이 구원받기 전에 하는 태도의 그 회개와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목사님께서 항상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겸손해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한 목사님의 회개하시는 이 태도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구원해 주셨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에 비교할 때는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야 내 부족한 것을 정말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한 목사님이 회개하시는 말씀은 난 죄인입니다 하는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때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제 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진심으로 믿은 후에라야 그 은혜에 비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도 타인에 비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닮으신 성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회개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었습니다. 미국 유학 당시 폐결핵 3기로 사경에 헤매일 때도 목사님은 자기의 모든 인간적 욕심을 회개하셨습니다. 6.25 사변 때 첫 번 피남을 남쪽으로 가셨다가 서울 복귀 후에 아까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 복귀 후 목사님은 교회를 먼저 찾아서 고아원을 먼저 가셨다가 그 다음에 교회로 돌아오셔서 끝까지 피난을 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셨던 김흥락 장로님의 사연을 들으시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저 대신 김흥락 장로님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었으면 그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목사님께서는 비통한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어디에 적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고일을 맞아 영락교회로부터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를 추대받는 자리에서 목사님 답사 중에 다음같이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이런 말씀하는지 참 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퇴하는 이때에 나는 사고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과 동참하지 못했으며 나를 만나지 못하고 간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템플턴 시상 축하 예배 석상에서 답사를 하시면서 목사님은 또 회개하셨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인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세가 90에 도달한 한국교회 최고의 어른께서 사람들은 언제 목사님이 신사를 참배했는지 그것도 사실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왜 오래전 일을 끌어내서 가지고 이렇게 회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진정 있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목사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표현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거북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거북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죄가 없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이 자기의 죄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주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회개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회개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다른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자기는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이 점에서 우리는 목사님의 회개의 참 자세를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칼빈 얘기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참된 회개는 구원받은 자, 마음의 평화와 감사가 넘치는 자라야만 할 수 있다는 것. 한 목사님의 겸손, 온유, 평화, 사랑 이 모든 것이 그의 구원의 확신에서 온 감사와 기쁨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하나 첨가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명혁 교수님께서 참 감명스러운 논문을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한 게 제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 왜 목사님께서 항상 온유만 하시고 우리를 책만 안 하셨을까? 이런 아까 참 질문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태도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격에 감사해서 한 목사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책망해서 옳게 된다고 믿은 것 안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옳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면 그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로 대해주고 그들에게 온유하게 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한 목사님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경험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책망하시고 하는 것은 좀 하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을 아까 김명 박사님 논문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책망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감격하는 마음에서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그런 전술을 쓰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짧은 글에서 한 목사님의 인격과 삶을 한 목사님께서 받으신 한량없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감격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관점에서 목사님의 열정, 그의 겸손과 투명성, 그리고 그의 회개하는 자세의 참뜻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지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은 사람들이 한 목사님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한 목사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목사님의 위대함의 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물론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보답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물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누가 어떻게 보답할 것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보답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건 누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목사님께서는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께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계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기 남아있는 우리의 몫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시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또 그분을 그렇게 닮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책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그 한경주 목사님을 기념하는 그 논문은 이제 끝이 나고 이것에 이어서 아마 계속 패널 토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